의미하겠죠. 또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나님의 그늘 보호 속에 거하는 믿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그가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실 것이미로다. 또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된다. 또 5절에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1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13절 보니까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자,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 이것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믿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비밀한 신앙 생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14절, 15절, 16절은 아주 압축해서 간단하게 5가지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웅덩이와 역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또 더 나아가서 14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대요. 할렐루야. 자,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자, 더 나아가서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자, 오래 살게 해서 참 만족한 인생을 살게 한답니다. 결국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떻게 역사하는 하나님인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지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죠. 얼마만큼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죠? 사랑해요. 그러면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모든 환난과 문제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해결의 은혜를 누리고 계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누리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자, 한 번 더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십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높이셨나요? 어떻게 높이셨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줄 그대는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였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높이셨나요? 네? 0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높인다는 것은 뭐 죽어서 내가 높여주겠다는 의미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또 하나 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기도할 때만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예?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기도하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건지시고 오히려 영화롭게 한대. 자, 여러분 환난 있죠? 문제 없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까? 이제 바른 말 하시네. 네. 자, 더 나아가서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신대요.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정말 우리 삶의 만족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만족한 오늘 하루였습니다 하고 잠듭니까? 아니면 오늘 뭐 하고 살았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자자, 내일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의 신앙의 실상은 어때요? 이 말씀과 맞아요? 좀 달라요?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막 샘솟아요. 그래, 믿어야지. 그래, 할렐루야, 감사해. 막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되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건져주신다는데, 그래서 같이 안 믿는 남편의 핍박과 구박 속에서도 또 환경과 상황은 안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을 예배를 드리려고 먼 길을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더 꼬이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환난이 덮치면 덮칠수록 왜 나만 혼자 있다는 것만 느낄까? 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영화롭게 해주면 환난이 너무 좋잖아요. 더 큰 환난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될 텐데 조그만 환난에도 결국은 나 혼자밖에 없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도 번쩍만척하고 위로도 안 해주고 더 타박만 하고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예배 빠져요? 이런 소리만 하니까 교회 오기도 싫어. 환난 중에 결국 남는 것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 환난은 괜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축복이 과연 뭘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예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죠? 환난 가운데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과가 더 아름답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간증도 하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의 모습. 자,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보다는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럴 때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는 게 고작 이거밖에 없나?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헌신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밤마다 새벽마다 목이 터져라 통성으로 기도한 그게 결과가 이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머릿 속에는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환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없으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려운 거, 그리고 마귀가 늘 미혹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너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마. 그냥 대충 해. 그리고 네가 할 일은 네가 해야 돼. 허리띠 졸라매서 돈을 아껴 쓰지 마. 하지 마. 베풀지 마. 결국은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때를 위해서 저축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을 보지만 성경의 말씀과 내 삶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믿음대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성경대로 사냐? 누가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는 못 살아. 그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나 기도원 원장이나 이 속세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깊은 산속에 영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고, 이 말씀대로는 우리는 못 살아. 이것이 점점 상식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선물을 주느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바꿔야 되냐 하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자체입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 자, 1절에도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하나님이 너를, 그런 뜻이죠. 4절에도 그가 너를, 그가는 누굴 지칭합니까? 하나님을 지칭하죠. 하나님이 너를. 자, 뒤에 나오는 내용은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환경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리의 관심은, 오감은 어디를 향하냐면 환경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내가 벗어났냐 안 났냐, 문제에서 해결받았냐 안 받았냐,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기도 많이 하는구나,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이 거꾸로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시카고, 지금도 그 신학교가 있습니다. 위튼 칼리지라고 하는 그 신학교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불태워 드리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서원을 하고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또 믿음이 좋으니까 개척을 하면 큰 사역을 하겠다고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은 개척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에콰도르, 지금의 아프리카죠. 남미죠, 남미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선교 온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선교를 하다가 이제 한 미전도 종족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종족은 아주 살인을 하는 아주 흉악한 그런 종족이어서 에콰도르 원주민들도 무서워하는 그런 종족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6년을 기도를 합니다. 그 종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경비행기에 선물을 싣고 그 마을 위에 떨어뜨려요. 한 번 떨어뜨리고 두 번 떨어뜨리고, 그리고 성경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문이 좀 열렸겠지 하고 5 친구들과 비행기를 타고 그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5일이 지났는데 이 선교 본부로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선교 본부에서 다시 그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만 그 네 선교사가 다 창에 찔려 죽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미국 본토에 뉴스로 전달이 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신문에서 미국의 건장한 청년이 선교 가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을 놓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너무 무계획적으로 선교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낭비다. 인생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는 그런 낭비다. 우리가 수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갔다가 인질로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은 30이 넘지 않는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짐 엘리엇은 28살이에요. 그가 죽었을 때 아이가 10개월이었습니다. 갑자기 5명의 미망인이 10달 된 아이에게는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아빠가 죽은 그 짐 엘리엇 그 선교사님의 일행의 그 모습을 보면, 자, 오늘 14절 말씀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 안 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정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일기장에 적어 놓을 정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선물은 뭡니까?
말씀대로 보면 건져주시고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오고 독침이 날아가는 그 환경에 하나님은 건져주셔야 돼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나요? 죽었어요. 계속해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를 높이리라. 높였나요? 아니면 죽였나요? 죽이셨어요. 우리의 기대와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높아져야 되는데 더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선교 간 지 5일 만에 다 죽어버려요. 이게 높아지는 걸까요? 15절에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자기 일생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을 것이고 이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이 부족 선교를 위해서 6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더 기도했겠죠. 그런데 응답은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어요. 환난 당할 때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 죽음의 공포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셨나요? 예, 함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그걸 통해서 영화롭게 되었나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는 것뿐이었습니다.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헌신한 이 청년들이 장수했나요? 28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 앞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짐 엘리엇의 극단적인 삶의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과 비슷한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래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우린 기가 죽어요. 간증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안 믿을 수는 없고 지금까지 믿어왔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대면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분명한 간증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선물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환경에서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 환경과 상황 관계없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느 날 나의 구주로 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도자로 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선물이에요. 짐 엘리엇의 그 선교사 5사람은 비록 선교 5일 만에 죽었고 38살에 죽었고 딸이 10달밖에 안 됐다고 해서 불행한 인생, 비참한 인생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자,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일반적인 단어는 아하부 또는 아하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여기에 사랑한즉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의 하샤크라는 단어예요. 이 하샤크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착 달라붙는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을 착 달라붙습니까? 하나님이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한 축복이니까. 하나님께 착 달라붙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여기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면이라는 이 번역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정관념에 빠집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I love you, Lord Jesus. 됐지?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그냥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착 달라붙게 있겠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순간 접착제로 붙은 것처럼 착 달라붙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안즉. 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성함을 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유대인들에게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성품, 그 삶이에요.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아이들이 지나가면 어른이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묻죠. 집안 어른의 함자가 어떻게 되뇨? 물으면 저희 아버님의 함자는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입니다 하면 개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 어른의 이름을 듣고 이 집안 이 어른의 성품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가문의 분위기 이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안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성향, 경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아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어떻게 역사하기를 즐겨하는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높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분이 정말 내 인생의 유일한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15절을 봅니다.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입니다. 자, 기도하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자, 잘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 자, 눈을 뜨시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면 응답을 하세요? 아니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제목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대답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 대화하자는 거예요. 친밀하게. 하나님 하면 왜?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면 항상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또 전화번호가 떴어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받기 전에 오늘은 또 왜? 뭐 또 돈 빌려달라고? 뭐 좀 도와달라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대화는 교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전화 통화입니까? 그냥 통화예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교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조건 없이 반가운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 얘기 또 해도 그냥 들어. 저희 장모님 보면 이모님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 보면요, 하루 있었던 전날 있었던 얘기 그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반찬 뭐 먹고 뭐 했고 뭐 우리 집에 스파이예요, 스파이. 그래도 그걸 다 듣고 다 해요. 한 달에 전화를 한 2,000분 합니다. 그래도 할 얘기 다 못해서 만나서 얘기해요. 그게 좋은 거. 이게 교제 친밀함이에요. 친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친밀감하고는 관계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터졌어요.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우리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대화의 대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들어보세요. 그랬더니만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 질문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제가 즉답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면 이단 아니야? 또 이렇게 오해하기 쉬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항상 대답하세요. 그런데 왜 그걸 모르냐? 우리의 대답에 대한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싶으면 듣고 싶어서 다른 데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대답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왜 우리와 교제하고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재산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친밀하면 나머지는 그냥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러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자, 환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환난, 건강의 환난, 미래의 환난, 회사의 환난, 환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런 환난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하겠대요. 자, 경제적인 환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돈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대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요? 하나님 말고 돈. 왜? 우리에게는 돈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파 죽겠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요? 근데 우리는 약 만병통치 약. 하나님 말고 약 주세요. 약. 왜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통을 한순간에 해결하자는 약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자에게도 내가 함께 해줄게. 아픈 자에게도 내가 함께 해줄게. 힘들어서 부부싸움 왕창하고 세계 1차, 2차, 3차 대전을 치르고 마지막 대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함께 해줄게 이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유일한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환난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여러분, 오래 살아야 만족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작 몇 년을 살았냐면 969년을 살았어요. 거북이하고 비슷해요. 거북이하고 1000년을 산다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몇 년이에요? 33살 정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나이로 보면 저를 보면 됩니다. 33살을 사셨어요. 그것도 3년 반 동안만 공생을 하셨습니다. 자, 900년, 1000년을 산 무드셀라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장수했죠. 반면에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짧아요. 그런데 누가 만족함이 있는 삶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족함이라는 것은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웰빙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죠. 웰빙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삶의 질을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무병장수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삶을, 짧은 삶을 살더라도 만족함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짧은 인생인데 왜 만족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짐 엘리엇은 28살의 삶을 마감했지만 그 삶의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의 삶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이 또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남편을 잃은 젊은 미망인들이 남편을 죽인 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남편들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간호사 훈련을 받고 들어가서 그 부족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갈 때는 남편처럼 우리도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갔는데 놀랍게도 그 부족은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안 죽인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받아들이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서양 사람이 우리와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그것도 남편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왜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물을 때 대답을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선교사들이 다 우리의 남편들이었습니다. 그 남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러 왔는데 여러분들이 죽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온 거죠. 그 부인들에 의해서 그 마을이 다 전도가 되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인 그 원주민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이 다 나중에 4사람이 목사가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은 전도자가 돼요. 그리고 그 선교사의 아들, 어린 아들이었죠. 아들이 나중에 커서 그 마을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서 그 마을 사람들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원주민을 데리고 암스테르담 선교 대회에 창을 들고 가서 선교 복을.
이 창으로 우리 아버지를 죽였지. 복음은 끝나지 않고 이들에게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성경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낙심합니다. 절망하지요. 이뤄놓은 게 없다고. 왜냐하면 이뤄놓은 게 있으면 이뤄놓은 걸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부터 우리도 사람인지라 우리의 관심은 다 어디에 쏠릴까요? 환경에 드러나는 모양에 쏠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바크 할까요? 하는 게 착 달라붙을 수 있을까요? 환경에 쏠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까요? 아니면 나의 요구만 요구하게 될까요? 계속 청구서만 올리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이 계약도 성립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삶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다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다 안 되니까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하다 안 되니까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안 되니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는 거예요. 왜요? 내 요구가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순간부터 친밀감은 없어지고 기도해도 대답 없는 그대여, 하나님을 깨우느라고, 흔들어 깨우느라고 소나무 뿌리 붙들고 씨름하는 이상한 모습과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런 걸 느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뭐 지나간 얘기니까 5월 달이 저의 생일도 있고 저희 아들 생일도 있고 저희 딸 생일도 있거든요. 5월 달이 되면 지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매달 용돈도 보내주는데 생일이니까 좀 더 보내줬거든요. 아들놈이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보내줬다고 하니까 생일 선물도 보내줬는데 용돈도 보내주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용돈 외에 따로 주는 거냐, 아니면 용돈에다가 얼마 더 보태서 주는 거냐. 그래서 이거 용돈하고 상관없이 생일 선물로 주는 거야. 누나한테 얘기해가지고 찾아서 써라. 맛있는 거 먹고 그랬어. 딸내미한테도 그렇게 했더니만 아유 고맙다고 얘기하고, 또 제 생일날 이게 뭐 이렇게 뭐죠, 그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아들놈은 연락이 없어. 괘씸하고, 그렇다고 또 왜 연락 안 해 이러면 내 또 가오가 또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사실 이만저만한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능력 없는 아빠라도 이렇게 했으면 문자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받아요. 이걸 용돈을 끊을까 말까요? 이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섭섭한 적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었는데 내가 바쁘다고, 내가 다른 일에 정신 팔려서 못해가지고 혹시 나처럼 하나님 또
마음 아픈 적, 삐진 적 있어요? 하나님, 나도 당해보니까 하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으니까, 우리 같은 편이니까 서로 퉁칩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면 더 아프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런데 하나님 자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자식이 속썩이니까 하나님 마음도 마음이 아니겠어요. 나라도 잘해야죠. 하나님,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면서 위로가 되는,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다 무슨 소용이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이 예수님만 우리에게 있으면 드러나는 거 없어도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 엘리엇, 이 아내가 엘리자벳 엘리엇이거든요. 이분이 남편의 일기와 그 모든 사역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 전능자의 그늘. 여기에 대한 간단한 스토리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선교 소식란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링크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의 이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환경에 매이지 말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 어떤 환경,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딱 달라붙는 하샤크예요. 하샤크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한 걸음 나아가면 이게 은혜 받은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넘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거예요. 비록 환경적으로 내가 물질적으로는, 건강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요. 짐 엘리엇은 28에 죽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인생은 끝이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니까요. 죽었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제가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의 삶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내가 영화를, 부귀 영화를 맛봐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하고 간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간증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 우리에게 소망은, 기쁨은, 감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 이 예수님이 언젠가는 구원하셔요.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인생 60, 70, 80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깨어지고 엎어지지만 하나님은 환경에 전혀 관계없는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나는 날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여 주시고, 망할 것 같지만 또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실 것을 믿으며 그 길을 가는 것. 우리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반드시 이룰 걸 믿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분만 아멘.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아멘. 앞으로 계실 줄 믿습니다 하는 분도 아멘.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다 된 거예요. 더 이상 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세요.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식사기도 한번 하고 교회 와가지고 눈 감고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것,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친밀함하고 거리가 멀어요. 친밀함은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친하면요 형식이 필요 없어요. 이런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형식적인 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자유고 기쁨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아닙니까? 매여가지고 했냐 안 했냐, 뭐 성경 공부했냐,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은 이런 친밀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훈련하는 거죠. 이게 되면 이제 삶의 현장에서, 환난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함 속에 살고 있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고 또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예수님, 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